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 또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구원, 또 나에게 무엇이 유익일까라는 어떤 흐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생각과 또 구원받은 자의 이득과 또 권리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아니면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시고 은혜를 얻게 되사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눈을 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이득을 쫓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래서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엄청난 차이, 또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또 엄청난 차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위대한 차이를 하나님은 극명하게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구원이 그 구원의 개념이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이제 문제 해결했네 라는 조건에서만 어떤 측면에서만 바라보면은 또다시 어떻게 돼요?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계속 나아갑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야, 이제 그런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아? It's enough.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으로밖에 인도하지 않으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5절 자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But they will have to give account to him who is read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삶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아직도 세상의 삶에 연연하는 세상적인 자들이 이제 비방할 수 있죠. 웃긴다고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네가 뭐 대수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쩌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들이 얘기하는 그 비방 자체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 심판자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들려진 것 자체가
우리가 전혀 그들의 어떤 그 말에 흔들리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다 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주여. 그러니 이를 위하여, 굉장히 재밌어요. 이를 위하여 6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와우,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죽었잖아요. 육신이 이제 썩었죠. 근데 영이 남았어요. 근데 벌써 죽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지금 뭐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육신은 죽었는데 영만 있는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느 상황 안에서는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또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이런 흐름이 있는 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온전히 처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예요? 육신이 죽어도 아직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엄청난 이 벌스가, 이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벌스가 굉장히 컨트로버시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이상한 생각의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잘못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 분명히 써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뭐예요?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 자체도, 영물들도 자유의지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밀어제치는, 스스로에게 저주를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믿는 자로서 너무 육적인 것에 치우치는, 어떤 육적인 필요에 치우치는 것을 삼가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재경고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 짧은, 이 근시안적인, 이 짧은 이 인생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당면한 어떤 문제에만 마음을 뺏기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결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네? 왜? 심판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이후에도 영향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기도는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셨죠. 참새도, 하늘나는 참새도 하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볼리비아 뷰라 카페 라파즈에서 대학생들, 청년들 사역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팀이 꾸려지게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같이 또 찬양하고, 또 돌아온 토요일이군요. 토요일부터. 그리고 또 이제 성경 공부 팀이라든지, 또 이들에게 영어 가리키는 사역을, 또 그 NIV,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문으로 된 NIV로 또 같이 이렇게 나눠서 서로 말씀을 배우고, 또 영어를 배운다는 이유로 또 이제 안 믿는 청년들도 올 거예요. 또 그들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멋있게 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여기서 또 빈손으로 온 도시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들을 같이 붙여주시고, 또
이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선물을 더욱더 차곡차곡 우리 안에 또 깊숙이 또 쌓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죠. 근데 이 일을 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명을 쫓아 계속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럼 내일도 믿음으로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날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지면 안 돼요. 항상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또 여러분의 상황과 이런 걸 알려주셔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로얄 패밀리가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기도하라와 사랑하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기도해야죠.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지금 상황을 분별하되 앞으로 믿음으로 더 나아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미리 기도 중에 바라봐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오늘보다 더 나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겨야 되겠죠. 섬김의 본을 보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쫓아 우리가 더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중요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사는 목적과 이유보다 훨씬 커지셔야 그게 당연히 되겠죠. 우리의 말이나 어떤 흐름에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이런 것은 다 육신에서 쫓아나온 것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본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와 약속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있지? 이렇게 본인의 죄 때문에 오는 시험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데도 힘들 수 있죠. 그럼 물론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때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이죠.
그거 아시잖아요. 믿음은 막막함이 필요해요. 안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성품으로 알고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간사하게 좀 춥다고, 좀 덥다고, 좀 고프다고, 좀 힘들다고 뒤틀리지 마시고, 너무 콩닥콩닥 뛰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 봐, 역시 하나님이 또 약속을 지키셨네. 할렐루야.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신실한 믿음, 그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많이 욕을 먹으셨죠? 욕 먹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나 세상은 어둠이 좋다 하여 도리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밀쳐버리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이 이르렀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욕을 먹는다 하여 낙심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간사하게 믿지 마시고 진정으로 믿어, 멋있게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참, 우리가 말씀이 재밌어요. 살인, 도적질, 악행, 물론 악한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있대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남의 일, 하나님이 참관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도 있거든요. 벌써 심판을 받은 조세 흐름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관여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만은 사역을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야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판단으로 함부로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락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셀피시하게 남이 힘든 것을 도와주지 말라, 절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함부로 본인의 육신의 어떤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큰 패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제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나를 그냥 지옥 가는 데서 구해주려고 왔다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아멘,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자 19절 같이 읽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아무리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느낌이 혹시 있습니까?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도 고난을 받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 우리의 영혼을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아멘. 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진실하게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나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